오늘은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아픈 기억에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 배우 중에 어떤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많은 영화 배우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배우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꼽는 사람이 찰리 채플린입니다. 오래된 사람이긴 한데 예. 찰리 채플린은 1900년도 초에 영화계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이기도 했고 최고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우스꽝스런 연기와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줬고 또 진한 감동을 주기도 했던 천재 예술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찰리 채플린은 1889년 4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25세 미국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배우로서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또 감독으로서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특별히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이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천재 예술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웃게 했던 그 찰리 채플린의 이면에는 정작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 불우함이 오랫동안 그를 붙들었다고 그래요. 그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손에 길리우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라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고아원에서 더 이상 있게 되지 못해서 있을 수 없게 돼서 10살에 극단에 들어가면서 배우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래서인지 그는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들 가진 엄마들은요, 이 아들들을 요셉처럼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서 우리 아들이 요셉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영어 이름으로 조셉이라고 짓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근데 저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야 이거 참 위험한데 이거 참 힘든 제목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결론적으로는 참 대단한 인물이기는 한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의 세월을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치열하게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네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특별히 요셉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 가족 때문에. 네, 가족이 역기능적인 가족이었고 그 가족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정말 노예로 팔려가고 수많은 세월을 고난을 받아야만 했죠. 우리도 어렸을 때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한국도 예전에 일제시대와 또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이 건강한 가정을 맛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부모가 돼서는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받아야 할, 사랑을 주어야 할 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그 어떤 상처보다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그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을 믿음 안에서 아주 멋지게 극복해냈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주 멋지게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아픔들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픔의 이유 첫 번째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되고 그 오해가 쌓여서 풀리지 못하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더욱더 아픈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가족인데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특별히 더 아프게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앞뒤를 보면 오해를 주고받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네. 그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그것을 예고하는 장소가 오늘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세겜. 이 세겜이 왜 비극을 예고하는 장소인가? 원래 이 세겜은요, 야곱이 형의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중간에서 몰래 도둑질해서 도망쳤다가, 하란으로 도망쳤다가 돌아와서 형을 만났어요. 형을 만났는데 형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왠지 집으로 지금 가기가 조금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세겜이라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냈는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누구에게? 그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내 동생을 그렇게 한 자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때를 틈타서 모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큰 비극의 현장이 이 세겜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여기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원수들이 이곳에 왔으니까 그냥 둘 리가 없겠죠. 야곱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들 요셉, 아직 양치러 가지 않은 이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작 양을 치는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요셉만 감싸고 도는가? 우리들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 그래서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요셉은 정말 그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채색 옷도 입혀주고 아버지가 너무 편애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아주 깊었거든요. 사실 이 형들은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한다고 불만만 품고 있었지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물론 야곱도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죠. 이 요셉이 사랑받았던,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물론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이 야곱이 부인이 넷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부인이 이 라헬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이 라헬이 이동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그 아들들을 사랑하면서 다 키워주는데 이 요셉은 엄마가 그만 죽고 말았으니까 이 어린 아들을 돌보아줄 그런 엄마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돌봐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특별한 사랑을 기울여서 이 요셉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애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요셉은 아주 구김살 없고 해맑은 소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이 해맑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걸러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해맑게만 크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좀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눈에 가신 이 동생이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런 꿈을 꿨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동생이 그만 훨씬 더 미워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 요셉을 그냥 두면 언젠가 우리가 정말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 내가 그 꼴은 도저히 못 볼 것 같다. 이 아들을, 이 동생을 내가 손봐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던 차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요셉이 자신들이 양치는 곳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가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보내니까, 걱정돼서 세겜으로 보내니까 이 요셉은 그냥 두말 않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세겜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요셉이 좀 못된 아들 같으면 내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세겜에 있다고 그러니까 세겜까지 갔는데도 없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찾아 하고 돌아와도 아무도 말할 수 없거든요. 아버지도 그냥 수고했어. 그러고 마실 수도 있는데 요셉이 볼 때 아버지가 형들을 너무너무 걱정하시고 내가 생각해도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을 꼭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막 계속해서 물어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찾아간 거예요. 굉장히 고생을 해서 찾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오는 이 동생을 맞이하는 형들의 눈빛과 형들의 이야기가 뭔가 좀 이상해요. 18절과 19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에도 결정적인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꿈은 요셉이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마음에 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그 꿈 얘기까지 하니까 이 요셉을 그냥 둘 수 없었고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그래 오해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너무너무 무서워. 왜 무섭냐? 지금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네. 오해를 하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해서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그 어린 요셉이 16세 17세거든요. 그 어린 요셉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정말 기진맥진해 갖고 왔는데 그 동생의 수고와 정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그 옛날 야곱의 가정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오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오해 때문에 빚어진 비극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그렇게 생각이나 말로써 끝나지 않아요. 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오해는 아픔이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해가 깊어지면요, 이후에는 어떤 게 들어오냐면 죄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래요.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네? 형이 동생에게 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형이 동생에게 한 이야기라고 믿겨지세요? 이게 도저히 형들이 동생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형들이 왜 그랬을까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그 차별 대우 때문에 우리 형들이 동생만큼도 대우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절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 분노가 두려움이 됐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생각은 죄의 말로 뱉어내시면 안 돼요. 네. 더군다나 그 죄의 말을 뱉어낼 때 내 옆에 동조자를 불러내서 죄의 말을 뱉어내시는 건 훨씬 더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죄의 생각이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토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죄의 모의가 되고 죄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혹시라도 이 오해가 깊어져서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을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일들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끊어내셔야 돼요. 사실 이 문제가 왜 빚어졌을까요? 가족 간의 문제는 대부분 자존심의 문제죠. 자존심의 문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부들이 다투는 문제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예. 근데 부부들이 다툴 때 뭐 남북 전쟁 때문에 다투는 가정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투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그것이 쌓여서 오해가 되고 그게 깊어져서 풀어지지 않으니까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죠.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도
이러한 오해가 자존심의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큰 죄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반복처럼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동생을 오해해서 그것이 미움으로 깊어지고 그것이 살인으로 저질러지는 이 무서운 죄의 연속이 인류의 조상에서 시작되었던 그 죄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야곱 시대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그 위험을 깨달아 아셔야만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의 진심이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장자였어요. 그래서 좀 살이 분별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내가 구해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볼 때 너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좀 설득해요. 설득해요.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리고 어느 정도 형제들이 쫙 그 자기의 의견을 따르는 모양이 보이니까 절대로 피 흘려서는 안 된다. 손을 대서도 안 된다. 형으로서 동생들에게 명령해요. 그래서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져 넣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선의죠. 이 르우벤의 선의가 그대로 성공하기만 했다면 요셉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남인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르우벤의 이런 선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이 유다가 또 이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막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때 무리가 다가오는데 보니까 낙타를 이끌고 오는 무역상인 거예요. 요셉을 뭐 완전히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로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였더라? 정종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르우벤의 선의가 있었어요. 유다의 선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의와 선의가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비극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르우벤이 자신의 진심을 가지고 형제들을 설득했다면, 자신의 진짜 마음에 품은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제대로 이야기했다면, 유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정말 형제들에게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득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렇지 않죠. 알았어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종했다, 청종했다. 이거는 아주 기쁨으로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다와 르우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사실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게 마음속으로 꺼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형제는 요셉을 미워해서 내가 이런 말 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구하자고 해도 이 형제들의 눈빛을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무도 진심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선의와 선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선의가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네. 우리는 정말 진심이고 선인데 그걸 오해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진솔하게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진솔하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 정도면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는가?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죠.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솔하게 소통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말해야 알아? 네? 말해야 알아요, 여러분.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해야 알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아니요. 세월이 지나면요. 오해가 깊어지고요. 이게 비극이 되더라니까요. 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하면 그 안에 선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두려운 거죠. 네. 혹시 저 사람이 선의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선의가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의와 선의가 어긋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오해가 아픔이 되어가고 있진 않나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진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대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바라볼지 몰라도 사실은 그 상대방 안에도 르우벤이 있고 유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르우벤과 유다의 두 마음이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오해는 비극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되지 못한 아픔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픈 기억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픈 기억을 떠올릴 때 내 중심에서 떠올리죠.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어. 상대는 잘못한 거야. 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셉도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파했어요.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것이 요셉이 기억하는 형들의 모습이에요.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예. 요셉이 오자마자
그의 옷을 벗겨버리고 발가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 공포에 뒤덮여 있는 이 요셉을 형들이 끌어올리더니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죠. 그 이후에 노예로서 살아가던 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을까요? 훗날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도 오른 적도 있고, 그리고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했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요, 그 상처가 씻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큰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그 므낫세의 뜻이 뭐냐? 창세기 4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역설적인 이름이에요. 잊혀서 잊어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픔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잊고 싶다라는 이름으로 므낫세라고 지은 거죠. 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그 아픔이 여전히 요셉을 괴롭게 하는데, 이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면이 딱 보여진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요셉을 꿈쟁이, 꿈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할 때까지만 생각났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비전의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총리가 되겠다고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꿈을 품으셨냐? 하나님이 꿈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 이 요셉은 그 꿈의 의미도 무엇인지 깨닫게 됐고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자신은 그냥 형들에게 버려져서 완전히 잊혀지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상처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증거로 삼아주시는 거죠. 네. 그게 아니었으면요, 요셉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진짜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요셉은요 진짜 자유해졌어요. 형들이 나를 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구나.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 굴곡들이요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형들을 자유하게 풀어줘요.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이곳에 팔았던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형들이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손까지도
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 여러분, 요셉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고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다. 상처와 아픔은 그때는 이유를 깨달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도구가 바로 상처와 아픔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이 명령이 들리셔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믿으십니까? 네. 과거의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다만 그 상처와 아픔들은 주님의 함께 하심의 기억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놓아서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선언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구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셨고,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받고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요셉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어요. 이 아픔과 상처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이 되어서 결단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서 계속되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이 죄의 굴레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걸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안개로 가려져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 믿음이 흔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침이 없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약속을 품고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그 대상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내 삶의 비극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오해하며 그 아픔을 돌려주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이 비극이 연속되는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과감히 손을 벌려 안아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에도 우리의 비극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나도 용서하고 나도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아픔과 상처가 이제 나의 때에 끝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역사가 이 죄의 역사가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이 비극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오해가 이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큰 아픔이요 너무나 큰 상처가 됨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상처와 아픔이 이 비극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오해해서 시작되었음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이 오해와 아픔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비극 속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이 목도할 수 있음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원망과 불평을 그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분노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저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러한 전적인 의탁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생명의 그릇으로 구원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의 선언을 하게 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죄의 덫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도 벗어나게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보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어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정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보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지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노예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저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약속 주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 나를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픈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고자 나를 빚어오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저 사람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생명의 꿈이 있으셔서 그렇게 나를 빚어오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며 또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놓아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이 시대의 요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상처와 아픔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구원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